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2주간 이온유 목사님께서 이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세 번째 새롭게 저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서가 혹시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이 24장이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31장이죠. 31장이고 사무엘하가 24장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몇 장이죠? 6장인데 40시간 걸렸는데 뭐 어떻게 형식이 많이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약 서신서 했으니까 구약에 우리가 역사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따라오고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은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중보기도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슬퍼할 때 마음을 드러내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은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경험이 적은 우리의 후배들이 신앙의 갈등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려면요, 그 고민들, 그 어려움을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믿음의 신앙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나한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신앙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 출발점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입니다. 기도 제목에는요,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교회가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히히 웃으면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별일 없이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솔직히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보면서 괜찮다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제일교회가 더욱 회복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건 아니지 가르치려고 하고 나 때는 말이야 잔소리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은 기도 제목 한 번, 두 번은 내놓았다가 실망하는 후배들이 그 이후에는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자기 신앙이나 지키고자 조용히 주일 예배 나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교회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약하신 분들, 신앙의 선배라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소리에 질려서 교회 안 나옵니다. 섬기는 부서장이라는 분들이 먼저 행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시만 내리고 이해는 되지 않는데 원래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부서에 처음에 섬기러 들어갔다가 도망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요 점점 흩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임이 정말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작은 섬김의 공동체들이 있죠. 그 공동체가 정말로 기도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죠.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6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22절에 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가 연결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는요, 전화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편지를 그것도 인편으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맡기냐?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가 누구인가?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맡기면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라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가 이 편지를 매개로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것들이죠.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사정을 묻고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난주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자면요, 중보 기도해 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부름을 받은 자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개인적인 관점, 이 개인적인 접근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라는 공동체적인 관점 두 가지를 바울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편지 한 장 들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복음을 매개로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음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라는 교회를 파송하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하여서 연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는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나눌 때 이미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2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너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권속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식구입니다. 권속이 무엇이라고요?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사람 아닐 겁니다.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걸로도 하나님의 성에 앉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로도 성에 앉혀서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개인이 건물이고 또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물이고, 그렇게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서, 그리고 개인과 교회가 연결되어서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기고가 너희가 처음 보는 얼굴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복음을 통해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의 사정을 묻고 너희의 마음을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점점 교회에 대한 인식이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교회를 극장처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아니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교양 강의 듣는 것처럼 교회에 부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만 관심을 갖지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과 지금의 가장 큰 교회론의 위기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교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각 지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러니까 머리와만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없어집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있고 교회의 수평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갑니다. 신방이요? 부담스럽습니다. 신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섬김이요? 섬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만 지키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를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 그도 하나의 교회요. 너희도 하나의 교회라면 연합하면서 복음을 매개로 하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결되어지고 서로의 사정과 위로로 서로 묻고 격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명의 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안에 내가 어딘가 반드시 속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익명으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이름 걸고 책임 있게 다녀야 합니다.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찾을 때는 말씀을 듣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해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연결된 사역들, 섬김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연결된 공동체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교인으로 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연결된 공동체로서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내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감을 감당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빕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흔들림이 없는 평화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자라가는 신앙이 평안의 신앙입니다. 내공이 필요한 신앙이 바로 평안입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을 경험한 사랑.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고 수평적인 관계는요,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겸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정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뭘로 끝내고 있습니까? 은혜로 끝내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묵상한 1년 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로 이 두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 첫 시작 뭘로 시작합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장 24절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에베소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요, 회의할 때는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업적으로 시작해서 업적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이익으로 시작해서 수익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반목과 다툼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이 은혜로 시작하고 6장 24절이 은혜로 마치는 것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공동체, 서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뭘로 끝납니까? 우리 축도로 끝나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늘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되도 않는 소리 듣고 또 자녀 문제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문제 붙잡고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늘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누구나 축복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소망이 없어도, 위로가 없어도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교회만 오면 축복을 받고, 교회만 오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다 죽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마주 보고요.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세요.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공동체,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 간의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웠어도 교회 가서 주님 만날 생각에, 주님을 생각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납니다. 그렇죠?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거기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이 연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또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연결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영광에 우리는 영원히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나라도 패하고 언어도 패하고 민족도 패하고 모든 족속이 다 패할 것입니다. 모든 모임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포장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 교회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다 마쳤습니다.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틈틈이 읽으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될 때 에베소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확실히 가슴에 품고 꿰뚫고 있으면요, 신앙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열되는가?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론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를 붙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내가 되고 우리 제일교회가 되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